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우리 이제 계속해서 소일의 문답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 우리 소일의 문답 두 번째 시간이고 어떤 소일의 문답의 개괄적인 내용들을 우리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하나님 말씀 우리 읽고 봉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일의 문답을 우리가 왜 공부하는가, 그러니까 소일의 문답의 필요성이 무엇인가를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과연 역사적으로 이 소일의 문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소일의 문답이 총 107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구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 소일의 문답이 짜여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요. 소일의 문답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일의 공부의 필요성, 소일의 공부를 배우는 그런 유익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소일의 문답을 공부하는 것은 교리 교육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물론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도 아주 유익하지만요. 또 함께 가야 하는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배우느냐? 바로 교리를 배우는 것이죠. 왜요? 교리는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교리 교육을 한다는 것은 또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리 교육 공부에 또 힘을 쏟아야 할 것이고, 그런데 이 교리 교육의 그런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이 소일의 문답은 매우 효과적이고 체계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소일의 문답은 먼저 질문을 하고, 그리고 회중은 그 질문에 복창을 하고 또 대답을 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 아주 효과적인데, 제가 다음 주부터 우리 1문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 질문을 복창하고 대답을 함께 한 목소리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도 구역 모임 때 그런 형식을 취하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왜 소일의 문답은 중요한가? 왜 필요한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정확성에 있어서 탁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이 회의 때 많은 신학자들이, 저명한 신학자들이, 개혁신학으로 아주 똘똘 뭉친, 아주 훈련이 잘 된 신학자들이 많이 대거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무려 6년에 걸쳐서 이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다 표준문서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특별히 소일의 문답은 신앙고백서의 아주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공부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특히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 때 또 제가 지난주에 어떤 회의가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여러 소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열띤 토론을 하는 거죠. 성경적인 근거를 찾고 토론을 하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었던 내용들을 이제 전체 회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전체 회의에서 이제 다 함께 또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진리인가를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회의의 어떤 진행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물론 다른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아니면 뭐 벨직 신앙고백서 다 아주 유익하고 좋은 그런 신앙고백서이지만, 어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엄밀하고 정확성에 있어서를 따져보자면 정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우리가 배우는 소일의 문답은 정말 아주 탁월한 그런 소일의 문답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것에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또 신학자들은 어떻게 평가하는가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이 소요리 문답 정말 좋은 겁니다. 배운 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면 뭔가 좀 권위가 좀 덜 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고 어떤 성경 연구에 매진했던 여러 신학자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표준 문서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고 아주 좋은 평가를 내렸거든요. 첫 번째로 영국에 청교도였던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목회자이기도 하고요.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사도시대 이래 기독교 세계는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와 도르트 회의보다 더 뛰어난 목사로 구성된 회의는 결코 가져보지 못했다. 물론 여기서 도르트 회의도 아주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소요리 문답은 가장 좋은 교리 교육 문답서이며 기독교 신앙과 교리에 대한 가장 훌륭한 요약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우리나라 1세대 칼빈주의 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총회 참석자들은 가장 정확하고 명백한 바른 진리를 찾기 위해 많은 기도를 했는데 어떤 때는 회의 진행 도중에 2시간이나 기도하고 제정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교회 역사에 보기 드문 성스러운 회집에서 작성된 것이다. 라고 아주 좋게 평가했고요.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여러분 신학자가 있죠. 최근에 이렇게 소천을 하셨는데 이분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이 지금까지 일종의 신조적 형식으로 제시된 성경적 기독교의 가장 명확하고 정확한 요약들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와 그 외에 다른 신앙고백서들과 같은 그러한 신조들도 매우 존중한다. 그러나 어떤 역사적 신앙고백서도 표현과 위풍과 신학적 정확성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능가하지 못한다고 나는 판단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어떤 신학자로서의 그런 양심에 비추어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이 신앙고백서는 정말 아주 좋은 그런 신앙고백서라고 표준 문서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좀 마음의 안심을 누리면서 또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면 큰 신앙의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요리 문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먼저 107문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크게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크게 보면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문부터 38문까지. 거기에 뭘 다루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문부터 38문까지 다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측면이 아니고 그 다음 문답은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로 돼 있고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면요. 1문은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탁 던져놓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규칙인 성경인 거죠. 아까 전에 1문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은 규칙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2문부터 3문까지 다루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은요. 이제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다룹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4문부터 6문까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또 본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7문부터 12문은 계속해서 신론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창조와 섭리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다음 13문부터 19문까지는 이제 신론에 대해서 배웠고 인간론, 특히 인간의 죄,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그 해결책으로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 다음엔 기독론에 대해서 다룹니다. 구원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20문부터 28문까지 그분의 인격과 직분과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분의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29문에서 36문까지는 성령님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 각자에게 이제 역사 속에서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구원론,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다루게 될 것이고, 다음 37문부터 38문까지는 우리 신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자면 종말론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39문부터 107문인데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신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데, 첫 번째는 영원한 도덕법인 도덕법에 대해서 다루고 그것의 요약인 10계명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39문부터 81문까지 10계명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82문부터 84문인데요. 이것은 이제 10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것이 그 다음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85문부터 87문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묻고, 그것이 바로 믿음과 회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85문부터 87문입니다. 그 다음엔 이제 우리가 또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내가 구원을 누리고 또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88문부터 90문까지는 말씀, 91문부터 97문까지는 성례, 그리고 98문부터 107문까지는 기도, 그 가운데서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7문까지 두 가지 큰 주제 안에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 이렇게 토론과 적용 문제도 함께 여러분 나누시면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의 문답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